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 처음 맞는 안식일인데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론 이 땅에서의 그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죠. 그렇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으로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먼저 기억자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그 마음 가운데에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쉽게 설명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떠한 말을 하건 어떠한 생애를 살건 내 생애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두고 생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일, 악한 일, 그래서 난 이거를 안 해야지, 그곳에 안 가야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두셨어요. 양심이라는 마음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생애를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젊은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한 젊은 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 하고 그의 생애가 의롭다는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확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도 통달했던 인물입니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가 잘 아노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을 이 부자업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던 그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묻는 것이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나는 이것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답변은 당연히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 계명에 있는 이 말씀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는 순종하고 지킨다라고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더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을, 율법을 만드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던가를 한순간에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안다, 순종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판단할 때에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라는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남에게 줘? 얼마나 아까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그 청년이 깨닫고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즉시로 그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삭개오의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즉시로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와 젊은 이 부자 법관 사이의 차이점이었죠.
혹시 요 근래 기도력 말씀들 혹시 보십니까? 아침 만나의 말씀들을 보면은 주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됩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적은 어떤 서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절제되는 생애는 이런 생애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요즘 아침 만나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 어떤 말씀은 내가 수용하겠어. 어떤 말씀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혹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십니까? 그래서 아침 만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들 속에서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이 과연 나인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 그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면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고 그러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대하고 생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생애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면 그것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영들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믿게 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요. 우리가 그 신앙 생애를 살 때에 우리가 항상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단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추구하는 기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경험,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간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이 행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는 순간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성령을 계속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이 순간들이 일주일 동안은 제로였다가요. 안식일에는 100까지 올라갔다가요. 다시금 제로였다가 또 100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생애의 반복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은 더하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의 생애는 끊임없이 성령의 경험을 하는 자들의 생애가 더해지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유지하고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경험이 계속 유지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기도의 생애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애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한 생애를 우리의 모본으로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마가복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그 당시 바쁜 생애였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를 원했고요. 영적인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설교와 증언의 말씀으로서 계속 증거를 했고요. 저녁에는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에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지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행적은 우리에게 모본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두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저렇게 생애해야지. 그런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이 마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감사한 일도 잊어버리고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서 원수 졌던 일은 쉽게 잊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들이 퇴색해지고 약해지고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영적인 경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과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어떤 경제적인 변화나 어려움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를 휩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아픔이나 육신의 슬픔이나 육신의 어려움이 내 생애를 주관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폭풍우에,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체 속에는 어떤 또 마음이 있습니까? 이 죄의 법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죄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해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자신에게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빠지듯이 우리의 생애 또한 신앙이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 늪으로 빠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공고한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의롭다, 부자법관처럼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강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영으로서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와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정 가운데에 들어갈 때 이 사도 바울이 울부짖었던 소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되어야지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고가 났던 어떤 일이 벌어졌건 나의 능력 밖에 해결책을 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 폭력을 했다.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줘서.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들고 가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러한 세월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슬픈 소식이나 악한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듣고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생애입니다. 특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난과 재해들이요,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많은 형제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슬프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 가족 중에 제 딸이 저기 인영이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장난스러운데
인형이가 아픕니다. 사고 났으면 다쳤습니다.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온 신경과 집중이 인형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이 교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죄와 재난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사단의 덫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떤 덫인가 한번 볼까요? 각시대대쟁투 5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서 참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소수자다라는 입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난 올림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플래그로 깃발로 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 색깔인데요. 6가지 색깔을 주장을 합니다. 그 6가지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평등, 자유, 인권, 사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러한 영향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게도 침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세대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도 허용하고 그러한 자들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마리아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동성애를 하는 이들도 수용하고 허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만약 내가 된다면 나의 가치관에 나의 사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하셨고 그것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음했던 마리아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너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셨고 마리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용서받는 죄인은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죄를 간직하고 생애하면서도 그걸 허용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모습으로 사단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필두로 해서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연결되고 교통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을 기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좋아요. 저는 저 목사님 좋아요. 저는 이 전도사님 좋아요. 저 전도사님 좋아요.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좋아할 수는 있죠. 그는 당연히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만약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이끌려서 사람의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을 복종한다면, 따라간다면, 그것을 사단은 그 지도자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냐 들어보니,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인물에 따라서 당짓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를 견책하고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음성으로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개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혼란의 이 순간에 어떻게 정로로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성경에서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나 신조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리와 신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를 우선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은 확신 가운데서 옆에서 아무리 흔들고 회오리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 위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 경험, 그리고 이 성령을 유지하고 더욱 강하게 하는 경험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살랑살랑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릴 때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나 전도사님의 설교나 어떤 설교자의 설교도 물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간직하는 경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아무리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로서 내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흔듦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히려 반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마음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또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들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날마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애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그 매 시간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특별한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이 안식일에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직접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한 영이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그 아픔이 치유되고 그 슬픔이 제하여져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날 때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서로 간에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한 모든 은혜에 주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작은 생애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